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귀한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한 손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인류에게 끼친 은혜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손은요, 구원의 손입니다. 사망에서 구원하는 손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누가복음 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사 지내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상여의 손을 내시니 상여가 멎는지라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 곳에 기록된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구원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간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공중 재림하는 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장차 부활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현세에서 살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손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고 시편 37편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시편 11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리로다. 시편 14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진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읍시다. 아멘. 인간은 어린아이 같아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진 어린애는 손을 잡아서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넘어진 형제를 잡아 일으키시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읍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넘어져서 진흙탕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7계명을 범함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주님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성공이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실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 때에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사단의 손을 잡았을 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수차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사브리나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가면서 시청에다 신고를 했어요. 우리 기도원에 불법으로 좀 증축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신고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한번 시청에서 오락에서 갔더니 너 그것을 허가를 낼래 물어봐요. 그래서 허가를 낼 수도 없다. 돈도 없고 또 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랬는데 이제 그냥 넘어가나 보다 그렇게 있었는데 엊그저께 전화가 또 왔어요. 너네는 왜 아무 동작이 없냐. 헐든지 펄밋을 받아서 허가를 내뒀지. 그걸 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다고. 그때 너 벌금을 물리래. 벌금 물리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통역하시는 집사님이 도와주겠다고 가자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허가를 내려면 설계사를 불러서 돈이 얼마 들을지 몰라요. 공사를 새로 보충하고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저것을 허려야 되겠다. 교육관인데요. 허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쓰겠다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설계사를 불러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하나 잘못 만나고 사람을 하나 잘못 두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큰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허를 하면 헐겠고 허가를 받으라면 받겠는데요, 이제는 저도 이제 늙어서 기도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넘어진 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흙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부흥사가 졸스턴 홀에서 너희는 중생하였는가란 주제로 부흥회를 열었을 때 유명한 주간지의 편집인 HB라는 청년이 부흥회에 취재차 참석하고 T라는 청년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청년 중에 T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세군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HB라는 기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다가 사기죄로 7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복역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T 사관은요, 그를 전도할 생각으로 형무소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전에 영국의 목사가 부흥회를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구세군 사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HB가 그 부흥회에 일시를 말하자 자기도 그 부흥회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이 부흥회에 참석하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구세군 사관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세상에 주저앉았다가 결국은 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선 사람은 신앙인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간증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에서 장로님이 집사님 두 분이 부인은 권사님이 되기를 원하고 남편은 장로님 되기를 원한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그게 수개월 전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장로님은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말씀에, 남자 집사님 말씀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인기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집사님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탔다면은 집사님이 2등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1등으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꼭 장로님으로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는 권사가 될 거라는 것이 오지를 않아요. 저한테 응답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목사님이 권사 된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바짝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남편 기도만 하다 보니까 부인을 응답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는요 심성이 깨끗해서 내가 기름 부으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박 권사님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되는구나. 그래서 힘이 됐대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148명 중에 131명으로 1등으로 됐대요. 장로님이 1등으로 되고요. 부인 집사님은 9명 중에 148명 중에 131명이 뽑아져서 4등으로 됐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면 분명히 합니다. 됩니다. 어제는 전화가 갑자기 어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 왔어요. 714에서 전화 받으니까 나 아무개 집사예요. 오래전에 기도를 받던 분이에요. 근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재혼을 하려고 남자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속이 좋으니까 재혼은 하지 마라. 재혼은 하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그냥 재혼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척추 협착증으로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자기가 한번 오겠다고 그래요. 오면 하나님께서 척추 협착증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요. 병자도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는 것이 뜻이라면 헐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인부를 사야 되는데 인부 살 돈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요. 또 한 가지는 뉴욕의 어느 권사님은요, 저한테 매실을 많이 갖다 파셨어요. 근데 4,500불어치예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뉴욕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뉴욕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그 교회 사찰 집사한테 그 권사님이 통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마침내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 집 며느리가 받아요. 며느리가 받아가지고 어머님이 전화를 안 가지고 갔다고 나가셨다고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화가 안 와요. 제 전화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나, 그분이 아프신가, 왜 전화가 안 되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 전화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유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실 가져간 지는 3개월 됐는데, 그리고는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는요 일절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장이 좋은 문장이 있어서 보냈더니요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카톡 차단까지 당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일 아니라도 저는 너무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은데요. 왜 내가 물건 주고 돈 달라고 하는 소리도 내가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기를 원한다고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 전화는 받았대요. 근데 그분들한테 자기를 물어봤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요 물건 안 팔아도 돼요. 파는 대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만 팔지 그 오버로 팔기를 원하지 않고요. 필요 없는 물건 사가는 것 저는 원하지 않아요. 먹어서 좋아지는 사람들에게 팔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팔으라는 명령이 있는 분에게 팔고 싶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는요, 내가 거꾸로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큼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물건을 4,500불어치 가져갔으면 바로 수금이 됐으면 줘야죠. 저는요, 절대적으로 물건 먼저 안 보내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 물건을 갖다 팔으면 그 이득금이 좀 생기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왜 내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자연히 전화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전화를 받아야죠. 며느리한테 얘기 들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지금도 말씀드려요. 여러분, 나는요, 물건을 막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사업에 쓰는 사람이에요. 1달러도 제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기도원을 14년간 하면서 그 페이먼을요 하는데 저는 참 힘들게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득을 위해서 막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싶지 않아서 제가 카톡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카톡을 차단해서 카톡을 할 수도 없어요. 네. 나는 어떤 오해가 있다라면요, 그 돈 4,500불 돌려줄 용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 물건값이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요. 이것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침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귀한 시간에 제 사생활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더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잃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을 고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은 약손, 즉 치유의 손임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는 나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낫게 되고 마음의 병도 고쳐지게 됩니다. 병이란 죄와 직결된 경우도 있고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병이 유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나음이 있다는 말은 육신의 병을 직접 고치기도 하시지만 병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병을 치유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유라는 교리는 치유의 복음을 뜻합니다. 영육간의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교리가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병도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 고쳐져야 하겠지만은 특히 인간들에게 있는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하여는 예수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과 마음과 정신을 직접 만드신 주님께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정신적인 고민을 넉넉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일어났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여 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는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유의 권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병 낫는다고 웃을 일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음식으로 치료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마음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멸망 중에 건져주시는 손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너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르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부자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른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년 동안 아무 말이 없던 것을 14년 만에 다시 되짚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라, 가라면 가라,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들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디모데와 디도라는 청년과 오네시모라는 종 출신의 청년, 그리고 데마라는 청년이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는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바울은 섭섭해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결과 교역자의 반열에 서서 목회를 하는 훌륭한 신앙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중간에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기쁘게 생각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놓치고 마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는 중에 주님의 손을 놓치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 생활하다 주님의 손을 놓치고 헤매는 사람도 많이 보고, 장로 직분을 받고도 주님의 손을 놓쳐 망한 사람도 많이 보았고, 기타 재직 직분을 받고도 주님의 손을 놓치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신약시대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가룟 유다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1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가룟 유다만은 예수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승을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목매어서 죽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손을 놓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 주님의 손은 보호의 손입니다. 시험 중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을 받아 많은 자녀를 일시에 잃고 육축과 종들과 재산마저 모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창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몸을 굽는 비참한 형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시험을 겪고 앉아 있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위로는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보다 더 많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은 없을지라도 욥과 같이 이기고자 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국함에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라앉아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에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대어 밑에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하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드리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마를 때에 바위 속에서 샘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적을 만났을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유급할 때 보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잡을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른손으로 잡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힘차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낭망한 자를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낭망한 자를 내버려 두면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낭망자는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귀찮고 무슨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요 지금도 주님만을 위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않기를 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 카톡이 오는가 하면 난 처음이에요. 오는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소리도 하고 싶지 못하게 해놓고 저는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라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권사님이 되고 나와의 오해가 풀어져서 거래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고 이렇게 오해를 쌓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고요. 중풍으로 인해 사지를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에 눕히고 지붕을 뚫어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데려오자 주님은 내 자리를 뚫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메고 희망의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낭망하여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낭망에서 보호받고 구원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